남자분들을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다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한 전설적인 일화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마티즈만한 멧돼지를 봤어. 뭐 이런 얘기, 뭐 익숙한 얘기죠. 그리고 내가 이 삽 하나 가지고 저 산을 다 파가지고 이쪽으로 다 옮겼어. 뭐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누구나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약간의 MSG가 첨가된 제 군대 생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군대에서는요, 매년 봄과 가을이 되면은 진지공사라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지공사가 뭐냐면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나 위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군인들이 자신의 이제 작전 지역으로 가서 진지에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뭐 방공호나 뭐 흑포대 갖다가 이렇게 쌓은 뭐 이렇게 구덩이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고 하는 것을 다 보셨을 겁니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진지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진지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적의 눈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산 중턱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과 가을에 진지공사를 하러 가게 되면 산에 있는 나무나 풀들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그래서 매년 그 봄과 가을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거져 있는 풀과 나무들을 이렇게 베고하는 것이 바로 진지공사입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도 군 생활을 참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게 했었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지느냐? 작전 이수 지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멀쩡한 진지를 냅두고, 그 산에 있는 멀쩡한 진지들을 냅두고 갑자기 엄한 옆산에 가서 다시금 진지를 파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말년 분대장이었는데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뭔지 알잖아요. 솔직히 탈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진지를 파러 딱 가는데, 여러분들 그 정글의 법칙 한 번쯤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마존 오지를 뚫고 갈 때 어떻게 가죠? 막 우거진 막 수풀들을 다 헤치는데 나탄 자루를 듣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에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콘다가 있을지 몰라요. 언제 살모사가 물어서 내가 주님 만나러 갈지 모릅니다. 이런 게 MSG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치면서 가요. 우리가 등산로로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길을 만들면서 막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산 중턱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처음 우리가 도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끙끙 가지고 올라온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까야 되고, 흙이 막 이렇게 쌓이니까 삽을 가지고 이걸 다 퍼내야 됩니다. 이거를 막 하루 왼종일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막 하루 왼종일 밥만 먹고 이것만 하다 보면은 손바닥이 다 물집으로 뒤덮이게 되고 찢어지게 되고 막 손바닥 가죽이 막 너덜거리게 돼요. 그래서 제 후임이었던 그 기밀병 한 명이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막 울면서 막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저는 그 친구의 뺨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야 정신 차려,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만큼 더 해야 되거든요. 정신 차려 거의 다 왔어 막 이러면서 다독으면서 막 이렇게 진지공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공사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피라미드라고 있잖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한다고요. 뭘 연구해요? 외계인이 지었을까? 사람이 지었을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이거는 사람이 지은 게 맞다. 진짜 이 정도의 노동력이면은 인간이 지은 게 맞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넘어서서 엄청난 고됨과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번 주 설교 프리뷰를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설교 프리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개척자. 여러분에게 개척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개척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금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개척자는 영어로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파이어니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다고요? 독일군의 공병들을 피오니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병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맨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이 깔리지 않는 곳에 가서 다리를 만들고 구조물을 통해서 구축해서 길을 만드는 것이
공병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은 파이오니아, 개척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들이 가는 길, 편안한 길, 잘 닦이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불편하고 척박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개척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척자를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패스파인더라고 합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개척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모두 공감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를 이 개척교회에 부르셨냐고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개척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낯설고 불편할 것이며 고되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무릅써야 하는 힘든 길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각오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를 타가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어떠한 선포가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복, 위로, 힐링과 같은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버무려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타가소 같다라는 것이요. 아무런 면역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에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전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전사님, 저 번아웃 되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 무슨 제자화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영혼 구원이 나타나겠느냐라는 것이요. 자신의 삶의 문제 가운데 급급하고 있는데 무슨 복음으로 불타는 회개가 일어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타가소와 같은 신앙에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개척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개척자는 무엇이냐? 겨우 내 삶의 처음 문제 하나 때문에 급한 사람을 개척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척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을 개척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우리가 이것들을 뚫고 나아가야 될 텐데,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개척자 시리즈 첫 번째 키워드인 그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개척자 시리즈의 첫 번째, 인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 오늘 우리의 무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개척자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개척자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척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억울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잖아요. 개척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깔아주신 레드카펫, 축복, 어떤 형통한 길들을 기대를 해야 될 텐데 그 어떤 환영받는 길이 펼쳐지기는커녕 믿음의 시험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뭔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의 결단에 대한 보상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들을 해요? 꼭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하죠? 은혜를 쏟아버릴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꼭 주일에 은혜 받고 돌아가면 누가 나를 건드려요? 가족들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속을 막 긁어요.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출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직장 가운데 어떤 은혜를 쏟아버릴 만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담금질 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서적 중에 고전 서적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상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하급 악마인 워무드에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요, 진짜 웃겨요. 막 이제 책의 형식이 막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약간 조카와 같은 워무드에게 막 이렇게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쓰는 건데, 마귀가 아무나 이렇게 유혹을 하고 아무나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건드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의 원수니까 예수님.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를 더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면 좀 놀랄 게다.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여기서 원수 누구 지칭한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더 고된 골짜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끼는 영혼들에게. 지금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개척자들에게 믿음의 시험인 그 골짜기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은혜 받으면서 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인 사모님이 웃는 이유는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막 울었어요. 막 그 불타는 막 전우회와 엄청난 훈련들을 정신력으로 버텨내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명 깊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에 너무 이렇게 빠져서 보다 보니까 특수부대원들에 대한 동경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부대원들의 그 훈련 내용들을 다큐멘터리로 담은 것들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봤었는데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군 생활에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막 열심히 했다, 빡센 데서 근무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명언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만큼 특수부대원들은 아주 혹독한 트레이닝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특수부대원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훈련 끝에 어떠한 임무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제가 또 하나 요새 빠져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스리생, 다 보시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거기서 보면 이제 의사들의 이렇게 일상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는데요, 한 명의 의사가 칼을 잡고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서는 최소 얼만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11년의 과정을 거쳐야 전공의라는 자격을 갖추고 칼을 잡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 의사인 친구한테 제가 어젯밤에 카톡을 했어요. 야, 11년이면 맞아? 11년이면 굉장히 빠른 거래요. 한 번에 보통 그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전공의가 되자마자 칼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만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엄청난 훈련의 과정들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개척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개척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나 위로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개척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개척자의 역할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그 영혼들을 내가 맡아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들도 영혼들을 감당하는 일이 이만큼 혹독한 과정들을 거치는데, 오늘 우리가 개척자로 살아간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험, 그 트레이닝의 과정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시험들을 어떻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귀하고 여러분들을 그만큼 아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믿음의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들은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여전히 미래에 대한 막막함들이 여러분에게 따라와요.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오늘 사무실 들어가 보십시오. 막 콜이 막 밀려 있고, 막 기사들 출근 안 하고 막 미쳐버리잖아요. 미쳐버린, 속이 썩어 문드러져 버려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 봅시다.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이, 아무런 열매가 없이 맨날 얻어 터지고 막 힘들게 신앙생활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 과정을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 끝에 무엇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특수부대원 다큐멘터리 굉장히 이제 마음에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 특수부대원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 특수부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UDT가 되고 다 특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5주 정도의 이제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주 동안에는 막 지옥주라고 불리는 굉장히 막 지옥 훈련들을 받는 기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참 이제 치사한 게 뭐냐면요, 그 훈련들을 할 때 그 가운데다가 종을 갖다가 놓습니다. 그 종은 뭐냐면 거기서 포기할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거를 치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수부대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버티고 그 훈련을 통과한 인원들만이 마침내 계급장을 달고 특수부대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수부대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명예롭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이 특수부대 출신들은요, 전역을 하고 나서도 그 명예를 새기기 위해서 자기가 UDT 출신이 막 UDT인 거를 막 문신으로 새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명예로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믿음의 시험만을 우리가 통과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 인내라는 열매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 던져주세요, 빨리.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 또 인내란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거. 좋습니다.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내라는 단어를 알기에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고 기다리는 것은 지구력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과연 무엇이냐? 오스와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인내란 지구력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뭐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력과 인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구력과 인내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구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patience라는 단어를 쓰고,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endura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지구력이라고 하는 단어, patience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내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참아내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인내란 무엇이라고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참아내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단순히 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참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 말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내에 대한 이러한 예화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볼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조준하고 화를 당기십니다. 이때 성도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관역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화를 당기고 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화는 인내와 단순히 견디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오는 그 믿음의 시험들을 팍팍팍 할 때 죽겠네 이런 번아웃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모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연자매가 교회에서 반주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솔직히 찬양 시간에 그저 은혜만 받고 싶죠. 그죠? 맨날 피아노 막 틀리면 내가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맞죠? 막 박자 더디면 막 이렇게 째려보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피아노로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인 사모님 OBS 저거 하다가 가사 하나씩 틀릴 때마다 제가 집에 가서 엄청나게 구박하거든요. 아니 이거 예배를 준비하는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맞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까? 신뢰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오늘 저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긴다. 다시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긴다. 마지막으로 오늘 1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라. 여러분, 그 사막 마라톤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막 마라톤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이제 생소한 종목일 것입니다. 이 사막 마라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라톤을 7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무려 7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사막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그 사막의 온도가 낮이 되면 한 50도가 된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날씨가 37도인데 이렇게 뜨겁거든요. 50도면요 익어버릴지도 몰라요. 그죠? 저한테 훈제 돼지 삼겹살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250km를 일주일 동안 횡단하는 것이 그 사막 마라톤이라는 것이에요. 극한의 레이스죠. 그래서 그 사막 레이스를 참가하고자 할 때는 그 전에 생명각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뛰다가 생명을 잃어버려도 책임지지 않겠다, 뭐 이런 각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사막 마라톤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계 4대 험한 사막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아타카마 사막, 남극 대륙 사막. 이걸 모두 완주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를 제정신으로 지원을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완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더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1급 시각장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사막 마라톤 4대 그랜드 달성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송태경 씨라고 합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 옆 사람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른 누군가와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저 자신과 싸웠기 때문에 페이스를 잃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한마디가 저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 목표는 우승이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완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포기하지 않고 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우승이 아니라 완주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그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러한 우를 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개척하고서도 빨리 어떤 성과를 보고 싶어 하는 제 모습이 자꾸만 보이더라고요. 빨리 이 자리에 성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 빨리 뭔가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어디 가서 인정도 받고 싶고, 빨리 무언가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만 달리고 말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승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완주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조급함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 빨리 내 삶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러한 영적인 강박들을 내려놓고 자기의를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척자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뚫고 이기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척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시험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오늘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감을 통해 마침내 다 같이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